이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쫓겨다니던 다윗이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잠깐 사울의 이 포위망을 벗어나 엔게디 광야로 피신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내 이 블레셋을 물리쳤고요. 또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이곳까지 쫓아온 것을 보게 되지요. 계속해서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어딜 가든지 지금 계속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추격전은요, 이제 다윗이 죽든지 사울이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의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엔게디에는 많은 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그 굴 가운데 하나를 골라 그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아마도 상당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 속이 어떠한지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왕 혼자서 그냥 그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엔게디의 많은 굴들 가운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거였지요. 굴 속에 숨어 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은 사울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이 굴로 들어왔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자신이 있는 것은 전혀 모른 채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온 것을 보고는 안심을 할 수 있었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저 사울 왕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 말 어디서 생각나죠? 바로 이틀 전 화요일 본문에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저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로구나. 사울이 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고 본인이 선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더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도 쫓아오고 계속 쫓아오니까 얼마나 사울이 믿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입장에 유리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요, 이 절호의 기회에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 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은 이 기회의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슬그머니 살짝
배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5절에 보면 다윗은 그것조차 마음에 찔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 사람 기준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왜 이렇게 미련하고 답답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이 광야까지 쫓아오는 저 원수 같은 사울, 죽일 수 있는 저러의 기회를 만났는데 왜 그를 해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말한 그대로예요.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다윗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를 저 사울 왕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는가? 나 그거 못한다 하면서 사울 해하기를 금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단순히 그냥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하에 그렇게 했다는 해석이 또한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인데 만약 다윗이 그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된다면 정당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는 계산을 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만약에 부하들이 보는 눈앞에서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다면 이게 학습 효과가 돼서 훗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까? 이 부하나 신하들이 얼마든지 똑같은 일을 벌여서 자기를 해한다든지 자기 후대를 해하려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 신하가 또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 역사가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럴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뱉던 것은 이건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나 결단이 아니라 순전한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것은 다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결단은 때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불리하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신앙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일일이 따져보고 나에게 뭐가 유리한지 나에게 어떻게 불리할 것인지 계산하면서 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다윗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의 원수이기 전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어떠함을 사울의 능력으로 그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가, 나에게 선대했든지 아니면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했든지 그것 따지지 않고 그것 가지고 다윗은 사울 왕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인정하는 일이냐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간 이후에 다윗도 따라 나가 그를 향하여 외치기를, 엎드려 외치기를, 자신이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 증거로 자기 손에 있는 사울 왕의 겉자락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12절에서 이렇게 그리고 말하죠.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모든 판단, 모든 보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결코 자기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판단도 보복도 하지 아니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참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오직 모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심판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크게 뉘우치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고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뉘우치며 고백하기를 자신은 악을 행하였는데 다윗은 선으로 악을 갚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보다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20절에 놀라운 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그대로지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을 울면서 뉘우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돌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렸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회개는요, 감정적인 면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 몇 방울 흘려서 내가 회개했다고 안심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때 회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길에서 180도로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고 따랐을 때라야 오늘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이뤘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개가 토했던 곳에 다시 눕는 것 같이 도로 그 죄악된 자리에 우리는 돌아가고 말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판단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그런 모든 마음을 버리고 모든 판단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을 이기며 사는 길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참신앙의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모든 어리석은 마음은 다 내려놓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판단과 심판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심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비구비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메리츠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